본문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죄가 부른 참상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있다.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있다.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가정 안에 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또 4절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죠.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행인이 손님으로 왔다라고 기록하죠.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했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까마득히 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은 상처는 잃어버리지 않으나 타인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잃어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거울 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 거울로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면에 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팔복 있죠. 심에온의 긍청합핍 8가지 복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 팔복을 소유하는 게 집 짓는 일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이 팔복을 소유하는 것이 집을 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팔복을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죄를 지을 때 국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말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절대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는가라는 이야기죠. 둘째로, 그러므로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긍휼의 부재. 둘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배상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다윗이 그 부자로 말미암아 노하여 말하길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형 구형,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긍휼이 부재했고요, 배상 책임이 따르고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4배나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부자를 죽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기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정서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던진 돌매에 맞아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눈을 감으며 한마디 말을 던졌죠.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베푼 용서는 조건에 의한 용서가 아닌 스데반 자신의 자발적 용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용서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운 사람은 예수의 정서가 몸에 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정서가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용서의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도 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단이 예수님의 한 수 아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죄로 인해 살인으로 승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어 사단의 살인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확히 배운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 걸 알게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대가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은 죄로 인해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렇죠?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죄는. 둘째로, 다윗은 백주에 민망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1절 얘기 아니겠습니까? 1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민망한 일 아닙니까? 셋째로, 다윗의 가정 안에서 낯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살인이죠. 이건 아니, 낯부끄러운 1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과 다말의 동침 사건이 있죠.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그 다윗의 자녀들 아닙니까? 암논은 아들이고 다말은 딸이고, 이게 뭐 드라마에도 나오기 어려울 법한 얘기들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거죠. 수치란 얘기죠. 수치. 네 번째로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살인. 민망한 일, 수치, 살인. 32절 말씀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의 일로 암논을 살해했던 이야기죠. 이 일이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살인. 다섯 번째, 다윗은 왕위를 빼앗겼죠. 반역, 배신. 13절 말씀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렇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조롱을 당했죠.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죠. 압살롬은 피해 도망을 할 때에 이제 그때 시므이가 입술 열어 저주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도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할 때 말씀을 들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지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가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파괴력을 아는 사람은 매사에 언행심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된 사람은 점점 더 말씀 사랑, 말씀 순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죄는 나를 죽인다. 죄는 그를 죽인다. 죄는 생명을 죽인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가 부른 참상을 자신의 눈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에덴 동산이 신라건이 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죄가 들어올 때 평안이 깨졌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올 때 안식이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올 때 형통이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올 때 거룩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금이 가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문 보십시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마지막으로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대가가 뒤따르는데도 죄를 짓겠느냐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 말씀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내 영혼을 지켜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신이 말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더욱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본질을 찾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앙의 본질과 원리.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는데도 사람들은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어둡기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던져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을 던져보면 양인지 아닌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에 달라붙는 것만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처럼 흉내내다 뽀록난 제자들도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2그룹의 제자들이죠. 1그룹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 모은 제자들이죠. 제2그룹은 내가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달라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 흉내는 낼 수 있었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얘기 아닙니까? 말씀과 진리의 영을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그룹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헤매다가 신락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바르게 원하는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기회가 있고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와서 주님 품에 안식해서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아서 늘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던 죄가 너무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나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죄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죄의 싹은 사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머무지 않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길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묵상하는 지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가 속한 속회를 보호하고 내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아버지 힘있게 도우셔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